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눈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하나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명령대로 행하고 살겠다고 약속한 후에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덕기를 주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1절에서 11절에 그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제단에 피를 뿌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낭독하고 다 준행하겠다 지키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이죠. 아론과 두 아들과 그 70인 장로들에게 피를 뿌려서 약속을 합니다.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께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셔서 뭘로 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함께 이게 지성소에서 언약궤하고 언약 성막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명령도 하고 그렇게 함께 이제 성막을 이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 모든 이때 세부적인 설계도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성막을 만드는 자재 이걸 하나하나 아주 그대로 이렇게 다 알려줍니다. 근데 설계도에서 뭐 규격, 높이, 뭐 크기, 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과 여러 가지 제사장을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날 제사장을 어떻게 옷을 입고 또 여러 가지 뭐 흉패도 다 이렇게 각 옷에 여러 가지 달리는 거 여러 가지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이제 쭉 11절까지 보면서 그 성막을 바로 건축할 사람들을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과 또 재주를 가진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 사람까지 이렇게 다 지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다 준비해서 했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딱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그 세부적인 것을 다시 십계명 또 율법 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40일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디 갔냐? 왜 안 오냐? 이런 거죠. 자,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42장 1절 2절을 읽어주십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예, 우리가 이제 이 종교, 또 이렇게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그게 다 깨졌죠.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깨진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아내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불안해요. 또 초조하고요. 두려워있고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할 때는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이런저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죠. 이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기 때문에 항상 모세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없으니까 그 불안하고 도대체 이제 왜 모세가 없냐, 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아론에게 하나님을 만들어줘라. 그걸 어디서 봤냐?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황소, 암소 이걸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황소는 아주 힘있는 능력 있는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소였죠. 또 암소는 그 송아지를 많이 낳아줘야 계속 소들을 많이 있어야 농사짓는데 꼭 필요한 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는 송아지를 숨기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여자나 아이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귀걸이를 전부 귀걸이를 전부 가져오라. 그건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 12장 35절 36절에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진 그 금속들, 보석들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다 애굽 사람들이 줘서 그걸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게 금송아지를 만나요. 금송아지를 만나서 그 금송아지에게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고 제사 드리고 나서 춤을 추고 막 소리치고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또 엄청난 어려운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우리 종교들 보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환란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누구 얘기 듣고 찾아가는 게 뭐예요? 종교잖아요. 이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사람. 그리고 특별한 건 뭐냐? 이 신을 심지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마치 종이나 된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게 그걸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해달라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마치 나의 노예나 종이나 되는 것처럼 부려봅니다. 그게 이제 종교잖아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거기서 여기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는 거죠. 전부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게 이제 별의별 신들이 많잖아요. 일본은 신이
이만기 있잖아요. 우리 저 어렸을 때도 시골에는 그 정말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나무 가지 꺾어놓고 거기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도 이제 옛날에 이렇게 농악하는 분들이 가서 막 집세 밟는 그 막 이렇게 그런데 곳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악하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그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절하고 거기다가 막 떡 갖다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그런 것들은. 근데 동네에는 선앙당이 있고요. 또 산에 당산이라고 해서 산에다 이제 산신령한테 지치는 데 있고.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을 우리 믿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뭐 어떻게 내 마치 종처럼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 이걸 우리 아들 뭐 잘 되겠어요. 뭐 성공하겠어요. 뭐 합격하겠어요. 뭐 훌륭하게 뭐 부자가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밑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냐? 아니면 내가 정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내가 뭐 열심히 기도 많이 할 테니까 뭐 철야도 기도 많이 할 테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런 잘못된 우리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그랬어요. 내 눈뜨게 해주세요. 그냥 내 눈뜨게 해달라고 뭐 건축헌금도 막 많이 했고 뭐 이런 감사헌금도 했고 이런 헌금도 많이 했어요. 내 눈만 뜨게 해주세요. 내 눈만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몰라.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그저 내 눈만 뜨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많은 사람한테 막 박수 받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식을 하고 난 바로 그 언약식에 참여했던 아론이 제사장에 아론이 어떻게 해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아론이 직접 귀걸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우상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에게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나서 막 춤추고 막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실 금년에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리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이건 일반적인 종교의 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잘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가진 게 많이 종교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 아들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분리되고 죄 없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게 그게 거룩인데, 거룩하고는 관계없어요. 나만 부자만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관이, 믿음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못 배웠어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죄짓고, 내가 높아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우리 기독교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딱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송아지, 금송아지를,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났으니까 아주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눈에 보니까 금송아지가 그게 나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복줄 신이다, 우리를 축복해 줄 신이다, 부자 되게 할 신이다, 건강해 줄 신이다,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주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다 책임져 주는, 그게
금송아지 신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본 하나님께서는 야, 왜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언약식 할 때 모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키겠냐 했더니 지키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지키고 자기들의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줘라. 나를 축복해줘라. 그 우리를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깡그리 파괴시킨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파괴한 거죠. 언약을 안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뭐 막말 가서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명령을 지키고 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믿습니다 해놓고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냐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술이 더 좋고 담배도 좋고 마약도 좋고 도박도 좋고 여자도 좋고 권력도 좋고 세상 쾌락도 좋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줘서 너는 나 부자 됐다. 그 부자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죄짓고 별짓 더러운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복인가요? 아니라는 거야. 뭐 어떨 때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언약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 그걸 들은 모세가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진멸해버리겠다. 싹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저 금송아지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저 언약을 파괴한 저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 태어난 너희 아들을 너희 자손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금송아지를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춤추고 좋다고 그거를 믿고 나니까. 자, 이건 상당히 깊은 얘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진짜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냐, 진짜냐? 뭐 하나님도 뭐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돈이 좋고 여자도 좋고 술도 좋고 마약도 좋고 세상적인 그것을 좋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우상이라니, 우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술, 마약, 도박, 하나님보다 돈, 여자, 권력, 세상 것이 좋다고 그러면 뭐다? 하나님을 거역했어. 언약을 파괴시켰어. 그래서 완전 진멸시켰네, 진멸시켰어. 그래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난 아들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참 모세의 그 믿음이 너무 귀하죠.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놓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진멸시켜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기적을 재앙을 뭐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데리고 가더니 결국 시내산에서 다 진멸시켜 죽여버렸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모세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인간은 그렇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나만 하나님의 복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만 내 자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좀 지성이 있으면 좋다고 할 사람은 많이 있겠죠. 뭐 다른 사람은 다 진멸시켜버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 12절 읽어주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참 멋있어요, 이 말씀. 모세가 참 훌륭한 거예요. 저는 모세와 같은 정말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껴요. 아니, 그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데려다가 이 산에서 진멸시켜버리면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가 진짜 그럴 수가 있냐. 그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하셔가지고 여기서 죽이시다니요. 여기서 그럴 수 있습니까? 자, 13절 읽어주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참 하나님에게 이 기도하는 게 진짜 그 기도가 아름답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다 침멸시키면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 너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하고 약속한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모세의 정말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기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모세의 마음은 누구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참, 만약에 모세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놈들은 다 진멸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번성케 하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막 좋아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앞에 전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욕심을 가져가지고 만몬신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참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그 모세는 진멸시키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상에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 그 언약을 생각해서 제발 진멸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 14절부터 14절, 15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예.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멸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바꾸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는 목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형제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 형제들, 어떤 때로는 막 화가 나고 어떤 때로는 막 저도 뭐 성질을 내고 그럴 때가 있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가 모세처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용서받고 회개하는 우리 형제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진노가,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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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난 모세는
양손에 이렇게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에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써준 돌판이에요. 그 돌판에다 하나님 써준 돌판인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두 개는 하나는 원래 이게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어디로 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이제 두 언약 십계명이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계약서를 쓰면 갑 누구누구 사인한 게 있고 을 누구누구 둘이 계약하는 그런데 사인하잖아요. 그 두 돌판은 그렇게 하나님이 써준 것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십계명 영화 봤죠? 영화 봤죠? 아멘. 영화 볼 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막 그 돌 위에다가 막 쓰잖아요. 불이 다 내려와가지고 불로 쓰죠? 예. 그거 봤죠? 본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영화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이게 돌 위에다가 쫙 쓰고 그걸 딱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뭐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맞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같이 간 여호수아는 뭐가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게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저거 노랫소리다. 자, 18절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소리다, 싸우는 소리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는데, 자 19절 읽어주십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은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있는 그걸 보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성질을 위해서 혈기가 있어서 집어던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이 저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춤추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러니까 어찌하냐, 막 언약을 파괴시킨 이스라엘 백성 아론의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맺은 언약인데,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세계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이렇게 깨뜨릴 수 있냐. 그 모세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그렇게 깨뜨리냐. 언약을 어떻게 파괴하냐. 이제 너희들 때문에 양손에 두 돌판 십계명이 너희들이 다 깨트려버렸구나.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가니까 이거 너희들이 깨트려버렸는데, 그래서 집어던져 깨트려버렸다.
그건 누가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자, 제가 어느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뭐 기도하면서 성경도 읽어가면서 예배도 잘 들어가면서 참 이제 술도 뭐 마약도 안 하면서 아주 점점점 믿음으로 사는 그걸 보면 너무 신이 나거든요. 왜? 제가 훈련시키니까, 치유 훈련을 시키니까, 치유받고 예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든요. 우리 형제들한테 뭐 이렇게 씻겨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청소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술을 마시고 그 추태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막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제 모세의 마음을 저는 뭐 100분이나 1000분이나 해도 조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 약속했던 언약식도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냐. 이거 뭐 하나님 보던 이거 십계명 돌판 이거 이제 필요 없게 돼서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거야. 정말 난 다시는 술과 마약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으로 살겠다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넘어졌을 때 그냥 본인도 얼마나 실망을 해요.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낭망, 완전히 이제 그때 모습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에이, 나 같은 놈 못해. 나 같은 놈은 술 하나도 못 끊고 뭐 마약도 못 끊고 차라리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나아. 그럴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26절부터 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27절, 28절까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자손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 앞에
레위 자손들과 이제 우상을 제사 드린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파괴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앞에 쫙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장막에 남아 있으니까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칼을 들고 죽여라. 그래서 최소 안에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차라리 죽여라. 그 레위 자손들이 칼 들고 죽인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 3,000명의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저들은 죽여야 돼. 최소한 언약을 파괴한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꼭 원망하고 욕하고 그런 그들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32절, 33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아주 이미 3,000명이 죽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머지 다 용서하실까? 이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만 이제 용서해달라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모세 자기를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저를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서 지워주세요. 저들은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 저들은 살려주세요. 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내가 중요한 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가 죽겠다.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지옥에 떨어뜨리고 저들은 하나님 백성 구원해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 마음, 모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정욕이 있잖아요. 음욕 있고, 음란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뭐가 좋아? 돈이 좋고, 세상 것들이 좋고, 세상에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좋으니까 왜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 이제 여기 모세의 기도가 중보 기도죠.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는 많은 우상을, 다른 종교를
만문신,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진짜 우상을, 돈의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여자나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사는 거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잘 살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했는데 잘 되는 사람, 출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 로마서 1장 24절 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욕심에 끌려다니고 정욕에 끌려다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여자를 따라가고 술과 마약과 도박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기 정욕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린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자, 우리 시편 73편 2절 3절을 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아니 나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사는 이런지 부정한지 별짓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미끄러질 뻔했다. 나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면서 믿음 없이 살면서 그렇게 이런지 저런지 부정한지 죄짓고 살면서 부자 되고 잘 되는 게,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살까? 미끄러질 뻔했다. 나도 넘어질 뻔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은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 징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아론의 제사드리고 춤추고 하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징계가 있는 게 징계. 왜 3,000명이나 죽였을까? 모세가 왜 저랬을까? 보니까 작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지. 이 백성을 살려줘야지. 만약에 이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생명력에서 죄 주세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 징계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의 백성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허준서 전도사 참 큰 사고 났죠.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딱 매맞을 만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큼 징계를 하셨어요. 사실 본인이 그 사고 나기 몇 주 전에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설교를 했었거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니 목사님이 설교한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셨어요. 요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얻어맞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요즘 소망에 가가지고 신입 그 소망의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정인회복 화요일날 와가지고 함께 그 소망의 정인회복 형제들에게 정말 섬기고 또 본을 보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새로워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고 멸절하지 않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